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가 가득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들이 바벨론 포로 귀환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49장에서 57장까지에 보면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의 종말론적 구속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 보면은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보도하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 노래가 42장의 말씀이라면 오늘 이 49장의 말씀은 바로 여호와의 종의 노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깨닫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지도 아니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성경 곳곳에 그리고 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증거하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쉽게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신약은 이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에 대한 말씀임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아멘. 다시 말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미 태에서부터 복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을 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오래전 아직 예수님이 탄생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는 몇천 년이 흘러야 되는 겁니다. 시간적으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탄생을 하기도 이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을 확정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예측하기도 힘들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실지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손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멸망케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 7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했지만 그것을 신뢰했던 이들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미 나라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구원케 하시고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런지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세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섬들아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섬들과 먼 곳 백성들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미 멀리 있다라는 것이죠. 섬들이기 때문에 온전한 문화적 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정보에도 많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민족의 지형도 보면 이 섬들도 보세요. 육지와 섬들은 크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 복된 소식들이 온전히 증거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많은 이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신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예수님이 자라나서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복음을 증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나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였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수많은 이들이 배척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또한 멸시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였던 일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였던 사울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의 형색을 바라보면서 비난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모든 행동 일거수일투족에 대하여 항상 비난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던 것이죠. 진정한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들아, 먼 곳에 있는 백성들아, 그럴지라도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됨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미 그 어느 때부터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실수하지도 않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됨을 우리는 신뢰하며 그리고 우리는 온전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의심이 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절대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날마다 우리의 믿음에는 항상 객관적으로 내가 살펴본다라면 나의 믿음은 항상 퀘스천 마크를 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시시때때로 이 믿음이 도전받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아,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신가? 정말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가? 정말 진정한 우리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라는 사실에 대하여 의심을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세요.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놀라운 일들은 이미 이사야가 활동하고 있는 시대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날 그 약속의 말씀은 이미 2000년 전에 성취되어졌어요. 그로 인하여서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구원받을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할 만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고 다함이 없는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감동인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계획만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길을 허락해 주시어서 예수를 믿는 자가 많이 배운 자이든 그렇지 않는 자이든, 많이 가지고 있는 자이든 그렇지 않는 자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이미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입니까? 예수를 아는 자만이 이 은혜가 귀하고 복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알지 못하면 이 구원의 은혜가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것도 아니고 당장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어찌 기쁨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이 어찌 은혜가 될 수가 있으며, 이것이 어찌 감동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정 은혜가 된다는 사실, 이미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게 되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예수를 바라보게 된다라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비록 실패한다 할지라도, 비록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다시금 발견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2절의 말씀을 보세요.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아멘.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열방이 여호와의 종의 말을 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칼, 화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 화살은 도구인 것이죠. 그러나 이 도구가 누구 손에 들려 있는지에 따라서 이 칼이 민족과 백성을 구원할 수많은 적들에게서 전쟁을 승리케 만드는 칼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남을 해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 양궁하면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에서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금메달을 딴 이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얼마 전에 이 트리키에서 양궁 월드컵이 열리게 되었는데 시범적으로 X10에서 그 중앙에 보면 더 작은 원이 있습니다. 이 X10의 이 지름이 12.2cm라고 해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은 6.1cm 되는 작은 원이 있는데 그 원에 맞추면 11점이 되는 그런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이것은 대한민국 양궁 선수들을 견제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다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든지 이 대한민국 선수가 그만큼 양궁에 대하여 정말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어떤 누구의 손에 달렸는지에 따라서 X10이 10점이 되든 11점이 되든 누구 손에 달렸는지에 따라서 최선의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비록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피택 항종직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독교 역사적으로도 볼 때도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된 마음을 품은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린다 할지라도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이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자들도 있었다라는 사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사울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누구입니까? 유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림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어떤 이는 귀하게 쓰였던 자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한숨 짓게 만드는 이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칼, 이 화살, 이 도구들을 왜 감추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밀병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감추셨습니까? 악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비밀병기인 유일하게 온전히 승리케 하고 영원한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일찍이 준비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한 사단들이 주관하는 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고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악한 영, 온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이 악한 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까? 사망 권세, 이 사망 권세에 모든 사람들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사망 권세도 이기신 놀라우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들은 이렇게 쓰임을 받고 이렇게 크고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비밀병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가 이처럼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비밀병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손에 붙들린 칼이 되면은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세우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도구가 된다라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수많은 영혼들을 상처받게 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일찍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되게 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왜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말씀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종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종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보세요.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보면 6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6절의 말씀 가운데 야곱, 이스라엘을 보세요. 다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 인물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아니 만나기 이전에 야곱이었지만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야곱이었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도 자신의 생각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인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이 이런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람도 보세요. 아브람의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는 이름이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게 되었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있지만은 우리의 이름이 영적으로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바뀌어진 까닭이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이삭까지도 바치라고 이야기했을 때 즉시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이삭과 함께 떠나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하여 쓰임받는 신실한 일꾼이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태에서부터, 아니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복중에 있을 때도 이미 이름을 정하실 정도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뜻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신실한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여도 우리가 과연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라는 것에 물음표를 가질 수밖에 없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세우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데 이미 일찍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에 온전히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이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와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데 쓰임받는 도구요, 정말 비밀병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 멀리 있는 섬이라 할지라도, 저 먼 곳에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우신 이 계획에 온전히 응답하고, 아니 더 나아가서는 쓰임받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성취되어지는 은혜로운 삶, 그런 영광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결국에는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심을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들도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택하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며 하나님 계획과 섭리대로 귀하게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